계승신앙의 초석이 되는 생명의 빛 교회 성경 읽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성경 통독을 하죠. 그러나 이를 영상으로 만들어 자손들에게 계승하는 교회는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생명의 빛 교회 성도 중에는 또한 성경 필사본을 정성껏 써서 자손에게 남겨주겠다는 분도 계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함께 성경 통독하는 부모님의 모습과 목소리를 남기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읽고 싶은 성경을 읽고 영상으로 만들어 생명의 빛 아카데미 채널에 올리고 또한 개인이 소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독교 성경 66권 읽기 목록입니다.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이죠. 구약 성경 모세오경부터 해서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신약 성경은 공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서신, 일반서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이 중에서 읽고 싶은 성경을 골라서 녹음하고 그걸 보내주시면 제가 채널에 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보통 구약 성경 이 개신교의 성경수와 가톨릭의 성경수가 차이가 나죠. 개신교는 66권인데 가톨릭은 73권이 7권이 더 많습니다. 그 가톨릭 제2의 경전이 이제 마카베오 상하권, 지혜서, 집회서, 유딧기, 바룩서, 토빗기 이런 경전들이 가톨릭 성경에는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독교 구약 성경과 유대교 성문 토라, 타나크라고 하죠.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기독교의 구약 성경은 총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순서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반면 유대교에서는 그들의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르는데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등을 상하로 나누지 않고 한 권으로 해서 총 24권입니다. 성경의 역사서로 분류되어 있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등을 전선지서로 부릅니다. 성경은 원래 이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저 그 책이라고 말하면 모두 통하는 그런 책이 모세오경이었답니다. 이것이 헬라로 넘어가면서 바이블이 되고 거기에 거룩하다는 뜻이 더해져 홀리 바이블, 즉 오늘날의 성경이 되었죠. 유대 타나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모세오경인 토라, 선지서인 너비임, 성문서인 커투빔이 그것입니다. 토라는 본래 5 두루마리로 된 한 권의 책이었다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 너빔은 선지서는 예언서라고도 하는데요. 그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대선지서는 책의 양에 따라 순서를 정하고 소선지서는 한 권의 책으로 간주되는데 연대기적, 논리적으로 순서를 결정합니다. 커투빔, 즉 성문서는 서로 다른 성격의 주제를 다룬 책들로 구성이 됩니다. 에메트, 즉 진리라는 뜻으로 시편, 욥기, 잠언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오축은 유대인들의 절기와 관련시켜 읽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이른 봄에 해당하는 6월절에 읽고요. 룻기는 늦은 봄 맥추절에, 애가는 여름인
아부월 9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던 수치스러운 날을 기념하여 읽고, 전도서는 가을 장막절에, 에스더는 겨울 불임절에 읽는다고 합니다. 그 외 성문서에 포함되는 책으로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구약 성경과 유대 타나크의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내용은 똑같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구약 성경과 유대교의 타나크의 큰 특징은, 차이는 그 분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하나님의 원칙, 토라, 심판과 미래 예언인 너비임, 그리고 경건한 일상을 다룬 커투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그리고 세발 솥과 같이 그 자체로 이 세 가지가 안정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여운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서는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역사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반면 기독교 구약성경 분류의 특징은 역사서가 있고요. 또 심판과 미래 예언서를 마지막에 배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 말라기를 마치면 그 다음 페이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오게 됩니다. 말하자면 선지자들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그러한 연결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독교적인 역사관 그리고 유대교적인 역사관, 이걸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기독교적인 역사관. 역사가 찰스 베어드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한평생 역사를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멸하시려면 개인이건 국가이건 간에 권세욕에 날뛰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자랑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멸망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이 너무 천천히 돌아서 우리가 의식하기가 어렵지만 예외 없이 똑바로 심판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아주 보드랍게 갈아서 마치 의는 의로, 불의는 불의로,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다 골라내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꿀벌이 꽃에 들어가서 꿀을 도적질하고 있지만 그렇게 도적질하면서 옮겨 다님으로 꽃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꿀벌같이 악한 강도도가 많고 못된 사람도 많고 광폭한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모든 일이 다 잘못되는 것 같으나 절대로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합동해서 선을 이루어서 보다 더 아름다운 의의 열매, 선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역사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그럴 때는 별빛을 볼 수 있는데 암흑과 혼란이 길어지면 그것이 다 가기 전에 소망의 별빛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든 민족적으로든 다 망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끝나는 순간에 다시 밝은 아침이 밝아오고 보다 더 소망적인 빛이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역사가의 표현이지만 감동적입니다. 이번에는 유대인들의 역사관입니다. 유대인들의 성경에는 왜 역사서가 없을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분류할 때 역사서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 것이 특이한데요.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분류할 때 왜 역사서를 따로 구분하지 않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단순한 역사적 기술로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역사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에 관심이 있지 역사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 이스라엘 역사는 단순한 사건의 기록이라기보다는 역사를 통하여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계시는 무엇이며 하나님은 무엇을 교훈하시며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에 관심을 둔다. 따라서 역사보다는 역사 속에 계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시를 더 중요시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행위와 말씀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통치와 여호수아, 사무엘, 나단,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예언자들의 사역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주심과 심판을 선언하는 예언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구분하지 않는답니다. 이것이 큰 특징인데요. 그 생각이 납니다. 청나라 말기의 역사학자죠. 양계초가 동양이 서양에 뒤진 이유의 절반은 역사학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역사의 발전, 성씨가 바뀐 왕조, 모년 모월 모시의 옆집 고양이가 죽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동양에는 역사의 발전이라기보다는 그저 순환한다는 겁니다. 왕씨가 이씨가 되고 이렇게요. 그것이 동양이 서양에 뒤진 그 책임 이유의 반이라고 양계초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 유대인들의 역사관, 그 다음에 유럽의 역사관을 보면 역사가 어떤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그런 개념이 있죠. 그 이제 직선적 시간관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그런 역사관의 차이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경의 연대를 정리해 봤습니다.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렇게 돼 있죠. 창조 연대를 성경학자들 또는 성직자들은 대체로 BC 4004년으로 많이 봤습니다. 이제 성경에 나온 이 족보들을 연도를 전부 계산을 해서 이제 추론해낸 것이죠. 오른쪽에 제가 태초부터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퍼스트 코잘리티부터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그 다음에 첫째 날부터 성경의 창세기 1장에서 일곱째 날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담, 이브 탄생, 인간의 탄생이죠. 에녹 출생, 노아 출생, 셈, 함, 야벳. 요즘 김영길 목사님께서 창세기 강해도 하고 계십니다만 셈, 함, 야벳 이제 그런 내용들, 노아의 방주와 대홍수가 이제 BC 2348년에 노아의 방주와 대홍수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BC 1997년 아브라함이 출생합니다. 175세를 살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제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그리고 430년간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한 600년 후쯤에 1491년에 모세가 또 나오죠. 500년 후인가요? 예, 그래서 모세의 출애굽 40년 광야 생활,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정복하고 사사 시대를 엽니다. 12명의 사사, 온니엘부터 드보라도 있고 기드온, 입다, 삼손까지 제가 순서대로 이름만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BC 1085년 다윗이 출생합니다. 1012년 솔로몬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897년에 엘리야가 승천하고요. 이어서 엘리사가 활동하죠.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합니다. BC 586년 남유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죠. 이때에
활동했던 인물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수산궁의 에스더, BC 430년에 성경 예언서 마지막 말라기로서 구약이 종료되고 예언이 폐해집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로 들어섭니다. 그 사이에 악명 높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다음에 마카비 반란이 있고 하스모니안 왕조, 그리고 BC 4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렇게 이어지죠. 30년의 십자가와 부활,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디아스포라가 되죠. 그리고 이제 다시는 나라가 없게 되죠. 성전도 파괴되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96년에 신약성경이 완성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로부터 요한복음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AD 4세기 로마가 성경 정경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기독교 2000년사가 시작됩니다. 초대교회사의 대표인물 성 어거스틴, 중세교회사의 대표인물 토머스 아퀴나스, 종교개혁사의 대표인물 존 위클리프, 이안 후스, 사보나롤라, 위그노, 영국 성공의 마틴 루터, 존 칼빈, 존 낙스, 근세교회사 미국의 대각성 운동 1차 조지 윗필드, 요한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드, 2차 대각성 운동 찰스 피니, 현대교회사 복음주의 빌리 그레함, 그리고 1900년 1월 1일 오순절 운동, 이렇게 되죠. 성경의 족보, 아담과 하와로부터 아브람까지의 족보를 따와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서 야곱의 12명의 아들까지의 족보도 또 오른쪽에 제가 기록을 해봤고요. 좀 작지만 자세히 보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독교 신약 성경과 그 다음에 유대교 구전 토라인 미시나, 모세오경을 성문 토라라고 하죠. 기록된 토라, 그리고 구전되어 오던 토라, 그걸 미시나라고 합니다. 이걸 정리한 것이 미시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약성경 27권에서 공관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죠.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그리고 유대교회는 미시나는 6부분 63권 52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경전을 보통 토라라고 부릅니다. 기록된 토라, 이 성전 토라가 있고 구전으로 전하여 오는 토라가 있습니다. 이 기록된 토라, 성문 토라는 구약 성경과 동일합니다. 모세오경 있죠. 그리고 구전 토라는 후에 기록으로 남겨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시나입니다. 그리고 미시나 본문에 대해서 논쟁, 토론, 설명한 것들을 모은 것이 게마라라고 부르고요. 처음에는 이 게마라만을 탈무드라고 불렀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나중에 탈무드가 커졌죠, 이름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먼저 신약성경 기록 연대 및 장소를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바울 서신부터라고 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로부터 바울 서신이 13개가 이제 되고, 히브리서는 논란이 있습니다만 일반 서신으로 이제 히브리서 있고, 그래서 바울 서신을 따라서 이제 다른 제자들이 이제 서신을 만든 것이죠. 기록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 베드로복음이라고도 하죠.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 떠났다가 이제 도중에 하차하는 바람에 바울로부터 퇴짜 맞고 이제 베드로를 따라다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베드로가 들은 말씀을 많이 듣고 그것을 적은 것이죠. 이어서 이 공관복음 중에는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작성을 한 겁니다. 60년대에.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 의사 누가가 쓴 것이죠. 바울을 따라다닌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죠.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이제 써지고 후기 사도 시대 요한 1, 2, 3, 4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 바울은 1, 2, 3, 4차, 5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하면서 곳곳에서 서신을 쓰게 되죠. 그것이 오늘날 신약 성경의 이제 반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마지막에 그 반모섬이라고 하죠. 파트모스 섬에서 요한이 최후까지 살아남아서 쓰게 되죠. 성경에서 베드로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제 그런 구절이 있죠.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 바울의 그 전도 여행지들과 많이 겹치죠. 이제 바울 서신들 쭉 표시해 놓은 것들을 따와봤고요. 바울의 전도 여행 이것도 공부를 해봐야 되죠. 1차 전도 여행 왼쪽, 2차 전도 여행 오른쪽. 1차 전도 여행 때는 유럽으로 가지는 않았죠. 이 터키, 오늘날 터키 그 반도 거기에서 이제 돌았죠.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부터 빌립보, 마게도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페죠. 그 빌립보 그거죠. 거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고 발칸 반도로 3차 전도 여행 다시 해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옛날 그 아테네 문명에서 이 5손가락 아래에 섬이 있죠. 그 스파르타 이제 고린도가 거기에 있죠. 코린토스. 그리고 4차 전도 여행은 이제 죄수로 로마에 압송이 되죠. 이때 보시는 대로 배가 176명이 탄 배가 난파가 되고 이제 미항에서 머무르느냐 떠나느냐 뭐 이거 가지고 실경이 하다가 이제 떠나자 하다가 난파를 당하죠. 이제 그때 다 죽게 되었을 때 바울이 나타나서 죄수인 바울이 나타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유명해지고 살아서 돌아간 176명이 로마에 돌아가서 바울에 대해서 소문을 퍼뜨리게 되고 이것이 로마로 기독교가 전파되는 역할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의 전도는 서바나까지 갔다 왔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들을 하죠.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바울의 연대표 제가 작성을 해본 것이고요. 이 흔히 우리가 이 기독교를 예수교냐 바울교냐 할 만큼 바울의 역할이 큰 것이죠. 이번에는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개정 성경의 차이를 제가 AI에서 따와봤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번역 방식과 사용한 원문이랍니다. 그 NIV는 현대적이고 읽기 쉬운 영어로 번역된 성경이다. 그리고 더 이전의 고대 사본들을 사용했답니다. 반면 킹제임스 버전은 전통적인 영어, 아주 영어의 표현이 문장들이 굉장히 그 문학적이고 아름답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어 사본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이제 차이점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 AI 개요를 각각 킹 제임스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을 따 보니까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특징들이 나오고, 킹 제임스는 이제 1611년 영국 왕 제임스 1세의 지시로 번역된, 그렇게 됩니다. 이 부분을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입니다. 그 유명한 헨리 8세가 1509년에 즉위 됩니다. 26년에 윌리엄 틴데일이 신약성경을 영어로 번역 출간합니다.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죠. 이것이 곧 킹제임스 버전의 이제 기본 텍스트가 되죠. 그래서 유토피아를 쓴 토머스 모어도 처형되고, 헨리 8세 때 이제 나중에 그 영어 번역한 틴데일도 처형이 되고, 또한 그 앤 불린, 그 엘리자베스 1세의 어머니죠. 되고, 많은 일들이 헨리 8세 때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에드워드 6세가 즉위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헨리 8세의 가계도 족보를 제가 그려봅니다. 헨리 8세, 그래서 맨 왼쪽에 에드워드 6세 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어린 나이에 죽게 되죠. 잠깐 있으면서 영국 국교의 공동 기도서를 출간한 이제 업적이 있습니다. 1553년 메리 1세가 즉위합니다. 소위 말하는 블러디 메리입니다. 피의 메리. 가톨릭으로 돌아가게 하면서 이 종교개혁자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였죠. 한 200여 명을 죽였죠. 그때 영국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인물 토마스 크랜머도 함께 순교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먼저 불태웠다. 이제 어디 이제 서약한 이런 이제 스토리가 있는 토마스 크랜머입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메리 1세도 한 5년 이렇게 있다가 이제 죽게 되고요. 엘리자베스 1세가 드디어 이제 즉위하게 되고 대영 제국의 이제 출발을 알리게 됩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상당히 그 유연하게 이렇게 대처를 했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고 엘리자베스가 1603년까지 이제 1558년부터 꽤 오랜 동안 이제 재위하고 있었죠. 이때 무적함대도 89년이죠. 무찌르고 이제 영국을 강국으로 이끈 이제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출발이 되겠죠. 그리고 1603년에 제임스 1세가 즉위합니다. 이 스토리를 보려면 오른쪽에 족보를 봐야 됩니다. 엘리자베스 1세가 영국과 결혼을 해서 자식이 없죠. 그래서 헨리 8세, 헨리 아버지 헨리 7세에는 거기에 딸 마거릿 튜더가 있죠. 헨리 8세의 이제 형제 남매죠. 그 튜더가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4세한테 시집을 갑니다. 그렇게 결혼해서 제임스 5세가 스코틀랜드 왕으로 있는데, 그 이어서 메리 스튜어트가 이제 이렇게 왕위를 이어받게 되죠.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가 없고 그에 이어서 제임스 6세가 스코틀랜드와 영국 전체의 왕으로 이제 즉위하게 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볼 때는 제임스 6세인데 잉글랜드에서 볼 때는 제임스 1세죠. 첫 제임스니까. 그 제임스 1세가 1603년에 즉위하고, 그런데 그때 이제 청교도들이 자기들의 주장들을 해서 1000명 그 청원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제임스 1세가 그러지 말고 영국 성공회로 다시 들어와라, 이렇게 하면서 그 청원서를 거절을 하죠.
그러면서 영국 성공의 이렇게 킹 제임스 성경을 1611년에 출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입니다. 여기서 거절당한 청교도인들은 그래서 이제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로 가게 되죠. 이렇게 돼서 이제 미국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그리고 개신교를 보려면 이 영국의 역사 이런 부분도 언젠가 공부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유대교 경전 구전 토라 미시나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성경 구절 신명기 6장 5절 쉐마 이스라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었죠. 이 구절을 가지고 차동엽 신부가 무지개 원리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책 읽어봤었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살면 성공 법칙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탈무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미시나의 단락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해설하는 것들 이제 그 토론한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한 페이지에 전부 그거를 이제 적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미시나, 게마라, 라시, 토사포트, 에인 미시파트 이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책 한 페이지에 배열이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탈무드의 지혜 뭐 이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종교 경전이에요. 보면 내용도. 그래서 구전 토라가 있다고 했죠. 그걸 미시나, 게마라, 탈무드라고 부른다. 그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변순복 교수의 탈무드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미시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즈라임, 모에드, 나심, 너지킨, 코다심, 토아로트 해서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종교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6부분을 그 세부적인 타이틀들을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쭉 보시면 대체로 그 종교적인 내용들이죠. 의식이라든지 그런 겁니다. 레위기 뭐 이런 내용들과도 이제 많이 좀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즈라임, 모에드, 절기 그러니까 씨앗 원리에 대한 거, 모에드, 절기, 나쉼 여인들에 관한 것, 뭐 간음죄, 뭐 이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너지킨 피해자에게 배상 청구권 생기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쭉 한 것이고요. 이제 구전되던 것들을 이렇게 이제 나눠서 정리한 것이 미시나죠. 코다심 거룩한 일들, 그렇죠. 토하로트 청결에 관련된 것. 미시나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시나에 포함되지 않은 구전 전승들 그런 것들을 이제 상단에 이제 기록해 왼쪽 상단이니까 이제 여기 F죠. E죠. E 기록되는 토세프타라고 합니다. 토세프타. 그 다음에 게마라, 뭐 미드라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 미드라시를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있죠. 5대 절기, 유월절, 맥추절, 이부월, 아부월 잘못된 것 같아요. 9월, 장막절, 불임절 이 5대 절기입니다. 이때 모이는 해당 예배 때 낭독하는 이제 그것이 미드라시랍니다. 아가는 유월절에, 룻기는 맥추절에, 에가는 아부월 9월, 전도서는 장막절에, 에스더는 불임절에 이렇게 이제 읽은 것이 미드라시랍니다. 탈무드는 언제 만들어졌나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고 그렇죠. 솔로몬 왕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모든 종교의식 및 집회는 금지되었으며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백성들 대부분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울한 이스라엘의 운명,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대 지도자들은 암울한 조국의 운명 앞에 이스라엘의 존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운명에 처한 상황에서 조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들의 삶의 기초가 되는 성전이 무너지고 모국 땅에 살고 있는 국민들과 포로로 잡혀간 해외 거주자들은 강력한 이교도의 관습에 물들어가는 위기를 맞아 무슨 방법으로 자신들의 고유성과 특이성을 보존할 것인가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에스겔이 있습니다. 에스겔이 앞장섰다는 것이죠. 그 원리가 토라에서 이제 찾아낸 것이죠. 토라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확고한 신앙을 가지도록 하는 신앙의 반석이 되었으며 이교도의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회당 제도도 만듭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이제 각자 사는 곳에서 회당을 이제 성전화해서 회당에서 모여서 국가를 이룬 국민들의 집회 중심지였고 토라를 가르친 겁니다. 거기서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남은 첩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회당이 기도하는 장소가 되었고 예배 장소로까지 발전하게 돼 성전 역할을 한 것이죠. 여기서 소프림이라는 사람들, 서기관들이라는 게 우리가 서기관 얘기 많이 들었죠. 토라를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에스라가 익숙한 학사 중에 가장 뛰어난 소페리였다. 학사 에스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세 다음으로 어쩌면 중요한 인물입니다. 모세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토라를 이스라엘에 가져다 준 사람은 에스라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토라를 잊었을 때 에스라는 바벨론으로부터 나타나 토라를 부활시켰다라고 말합니다. 장윌은 역사란 주로 다수 속에 포함되어 있는 소수가 동화되는 기록이라 하겠다. 그러나 장소적으로 통합되지 않은 그룹이나 개척자의 불과 같이 타오르는 믿음의 지도자들을 가지지 못한 민족은 그들을 억압하는 세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종족은 보존되지 못한다는 신뢰를 주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나라를 잃은 민족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대 민족들은 노력을 한 것이죠. 에스라가 앞장섰던 것이고요. 그래서일까요? 1948년 예루살렘이 언제 망했습니까? 70년에 망했죠. 1948년이면 몇 년입니까? 1870년, 한 1900년 가까이 되죠. 그 기간 동안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유대인의 정체성을 토라를 통해서 지켜왔죠. 회당을 통해서 지켜왔죠.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때 벤구리온이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하면서 읽은 성경 구절이 아모스 9장 11절로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힐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벤구리온은 오전에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오후에 트럭에 괭이와 삽을 싣고 사막으로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의 미래는 사막을 개척하는 데 달려있다 라고 말한 후
사막의 농장을 건설해서 기부추를 세웠습니다. 바로 다음 날, 건국 선포한 바로 다음 날 제1차 중동전쟁이 발발했고 그게 이스라엘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의 탄생이 비화해서 영국의 이중 플레이로 인해서 많은 오늘날까지도 끊임없는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죠. 유대 성경적 역사관, 섭리입니다. 섭리. 그래서 유대인들이 중요시하는 성경의 사건들, 뭐 모년모월 모시의 옆집 고양이가 죽었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사실이긴 하지만 섭리로서 출애굽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일, 그리고 에스더의 불임절, 그리고 그게 성경에 있는데 아마 지금 성경을 추가로 기술한다면 이스라엘 건국이 이 섭리, 하나님의 섭리로 기록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서 적어봤습니다. 제가 이런 성경 기독교인으로서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요, 우리의 근현대사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구심점들이 참 없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지금도 없죠. 결정적인 순간에 온 민족을 하나로 딱 뭉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 그것이 지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근현대사를 살고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고 독립운동을 하고 이럴 때도 그런 구심점 없이 각자의 길을 택합니다. 민족주의 역사를, 우리의 민족 역사학을 정통성을 찾자. 그래서 이제 뭐 단재 신채호라든지 뭐 정인보 이런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학을 다시 일으키자 해서 이제 그 상고사부터 시작해서 단군을 이제 강조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단군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이제 하나로 역사를 바로 알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학을 연구한 그런 부류가 있고, 그런 그룹이 있고, 또 하나는 뭐 무장 투쟁으로 간 분들도 있고, 상해 쪽에 이제 만주로 간 분들도 있죠. 뭐 무장으로, 무력으로 되찾아야 한다. 그래서 우당 이회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석주 이상용 선생, 이제 만주 간도로 가서 이렇게 무장투쟁을 했고, 그 다음에 상해 임시정부도 이제 나중에, 그 다음에 의열단이라든지 이 공산주의 계열이 이제 무장투쟁 이제 대표적인 그 그룹들이기도 하죠. 공산주의를 해야 된다 해서 또 그걸 통해서 독립을 또 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고, 뭐 안창호 선생처럼 실력 양성론, 뭐 교육에 힘쓰고 이렇게 또 나눠서 그쪽을 또 지금은 우리가 실력으로 무장으로 안 된다. 굴욕을 참으면서 실력을 길러서 권토중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에 전념한 그런 분들도 있고, 또한 그 친미 기독교파의 이승만처럼 이제 강대국의 외교 이런 관계들을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그 세계사의 그 국제 정치의 흐름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거와 맞춰서 이렇게 이제 무장 투쟁을 할 때는 하고, 그다음에 외교로 이제 할 때는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전혀 일본과 게임도 안 되는 그 무력을 가지고 무장 투쟁을 해봐야 이거는 그러면 뭐 다 죽음뿐 아니냐. 지금은 무장 투쟁을 할 그 실력도 안 되고, 이제 그러니 이제 오랜 시간을 두고 이제 국제 정치라든지 국제 정세에 대해서 공부를 실력을 늘려서 이제 그런 방면에서 풀고 결정적 순간이 되면 또 이제 무장 투쟁도 해야 되는 것이다. 이제 이게 이승만의 주장이죠. 그래서 이승만도 이제 보통 외교 독립론으로 되지만
1945년 이제 해방 그 일본이 망할 것 같으니까 그때 이제 그 OSS 이런 부분에서 또 이제 그때는 이제 그 무력으로 이제 그 국내 진공하는 이런 부분들이 상해 임시정부와 함께 이제 그렇게 그런 내용들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와이에 있을 때는 그 박용만이 이제 막 거기서 군사훈련하고 이런 거를 절대 안 된다. 외국에서. 그렇게 해서 막 반대를 하고 그래서 박용만과 틀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임시정부도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무장투쟁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이봉창, 윤봉길에서 그 폭탄 던지고 이제 그런 일들 하고 나중에 이제 뭐 김원봉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그 무장투쟁을 하는데 결국 그것도 임시정부의 뭐 독립군이 아니죠. 중국군에 이제 일부러 들어가서 장개석 군대에 일부러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소속돼서 한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뭐 거기 들어가면 장개석은 나중에 일본 망하게 되면 조선은 이제 속국됨을 다시 찾으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뭐 순수한 의미로 우리나라 잘 되라고 된 겁니까? 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사실로 우리가 무장투쟁에서 뭐 봉오동 청살리 했습니다마는 무장투쟁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그 보복으로 그 몇 백 배 되는 조선 양민들을 그 일본군들이 죽입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독립운동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이승만이 이제 그 말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죠. 그렇게 돼가지고 무력으로 백성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면서 일 벌려놓고 나중에 그렇게 몇십 배 보복받고 그 죽은 예? 만주 간도 이런데 그 동네 그 민간인들 조선인 민간인들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납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지금 이런 것처럼 토라처럼 이런 부분들을 해서 뭐 이승만은 기독교를 통해서 국제 정세도 그렇고 기독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제 이렇게 가자. 그런데 이런 것도 나중에 또 이은 그 박정희 대통령은 또 이제 아마 이승만의 기독교 이걸 아니고 또 우리 전통적인 동학을 또 천도교를 또 박정희 대통령은 굉장히 또 지원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해고 지금까지도 도대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그게 없어서 저는 늘 그게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방도가 무엇일까? 미시나 보면 이제 에스라의 후계자로서 마카비가 나오고요.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사내들인 많이 나오죠. 사내들인 공의회가 등장하게 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제 민족이 살아갈 길 이거를 이제 찾은 것이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그다음에 뭐 요하난 그다음에 아키바 미시나 기초를 형성한 아키바 유다 뭐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일단 성경의 성경 통독, 성경 읽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전체적인 것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성경 읽기를 제가 해보겠는데요. 저는 마태복음부터 제가 성경 읽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